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6월 5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0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43번째 예언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내 삶을 주님 앞에 겸손히 세우며 주님께 발견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설교자이기에 예배자보다는 인도자가 되기 쉬운 그런 취약한 환경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겸손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을 듣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은 제2 이사야라고 불릴 만큼 이사야서를 1장에서 39장까지를 제1,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를 제2, 흔히 이사야서가 66장이잖아요. 그래서 66권 성경을 빗대어서 39장까지는 구약,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27권 신약, 이렇게 표현하는 그 아주 중대한 기점에 서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39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바벨론에 너희가 망할 거야 라고 하는 멸망의 선언이라고 하면, 이제 40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 바벨론에서 다시 귀환하게 될 거다, 귀향할 거다 라고 하는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희망을 선포하는 첫 번째 장면이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하면서 위로해주라, 위로해주라. 이 세상에 누가 우리 인생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인생에 수많은 위로자들이 있지만 인생의 위로가 헛된 것은, 인생의 위로는 정말 그게 그 사람이 정당하게 위로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위로할 때인지 이걸 분간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위로자는 없다고 보는 게 정확한 거죠. 다만 주님을, 참된 위로자이신 주님을 닮아서 그 만분의 일의 모습으로 위로의 통로가 되어줄 뿐인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위로자이십니다. 왜? 그 위로의 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히 알고 또 어떤 게 위로가 되어야 하는지를 아시는 유일한 우리의 위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신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런데 43번째 예언의 말씀입니다. 42번, 그러니까 42번 동안 39장까지에 걸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이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3번째 예언인 오늘 말씀은 그 모든 죄악의 대가를 다 지불해야 하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내 백성을 위로해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오늘의 요절인데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이지요. 이것이 예언이라는 사실, 즉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 바벨론에 사실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외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39장까지에 걸쳐서 그 42번이나 예언을 통해 유다의 심판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외치고 계신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봅니다. 얼마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인지, 또 반대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소리에 얼마나 무딘지,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이 겸하여서 느낄 수 있는 장면입니다. 42번을 외쳤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은 못 알아듣는 그 백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론을 찾아서 달려가는 그들을 향해서 43번째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위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게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참 하나님이 그 고칠 때까지 얘기하셨으면 우리 인생은 정말 힘겨워지죠. 여전히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고 선지자를 오히려 핍박까지 하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42번째 예언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셨다가 이제 43번째 그들이 변화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위로하라고 말씀해 주신 역사의 주권자만이 하실 수 있는 인생의 진정한 무게를 아시는 분만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아시는 분만이 할 수 있는 위로자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계신 겁니다. 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죄사함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말하라고 이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천사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 시대의 종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마음에 닿도록 영어로 comfortable 또 그것을 외치라 cry 대조될 것 같은 두 단어예요. comfortable 부드럽게 전해라. 마음에 닿도록 마음이 상처되지 않도록 그 상처난 마음에 힘겨운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전하라는 거죠. 그러나 또 반대편으로는 꼭 들어야 되니까 반드시 들어야 되니까 그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외치라는 겁니다. 외치, cry 울듯이 전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 목사로서 설교의 자리가 어떠해야 함을 깨닫는 아침입니다. 세상의 힘겨운 일들로 다친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부드럽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간절한 심정으로 외쳐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주님은 저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한 사람도 마음 닫고 듣지 않도록 너 부드럽게 전해주어라. 내 백성이 한 사람도 듣지 못하는 사람 없도록 간절하게 외쳐주라. 아멘입니다. 주님, 이런 종이 되고 싶습니다. 고백해봅니다. 특히 그래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은 그들이 벌을 2배나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울림을 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완벽한 것은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벌을 2배나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위로해라 부드럽게 전하라 반드시 전해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 하나님의 죄악이 지불되지도 않았는데 위로하는 것은 그건 위로가 아니죠. 그건 더 저주하는 거죠. 본문에서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생활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 배나 받았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매우 큰 울림을 느낍니다. 이유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죄값의 2배만큼 엄중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가 들어야 될 중요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가장 큰 문제는 죄에 대한 오해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죄의 값어치를 너무 심상하게 여기는 거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말씀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내가 아니니까 그냥 심상히 여기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설교자로서 마음에 닿도록 부드럽게 말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간절하게 들려지도록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보응이 따르는 건지, 죄값의 2배를 받을 만큼 이 죄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설교자로서 저는 열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부드럽게 전하는 이런 면에 부족함이 있음을 고백해 봅니다. 내 백성들이 지난 세월 죄악의 대가로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주님은 아시면서 부드럽게 전해주라고,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도록 전해주라고, 그러나 반드시 들어야 하기에 간절히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쉽지 않은 동전의 악령과 같은 모습이지만 주님 이 종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이 제게 들려준 이 말씀을 정말 부드럽게 그러나 간절하게 전하는 진짜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고백해 봅니다. 또한 제사함의 은총을 과신하여 죄에 쉽게 타협하는 내 모습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의 청진기로 진단하고 계십니다.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여호와의 손에서 2배나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 무게감을 분명하게 느끼며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와 목숨 걸고 싸워내는 종이 되라고 주님은 제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이 종이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죄에 빠진 백성들을 건져야 할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동안 제가 죄를 심상히 여기며 살았던 그 죄악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주여 이 종이 정말 이제는 죄에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죄와 싸워내는 종이 되게 하시고 죄에 빠진 이들을 건져내는 통로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주일 아침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